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제 서로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오종향 목사님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종향 목사님은 2010년 10월에 뉴시티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하고 계십니다. 간단한 이력으로는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시고 또한 동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또한 미국에 있는 콜롬비아대 경영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의 뜻을 두게 되셨고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셨습니다.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요단 소속이십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우상에서 복음으로라는 말씀 제목으로 귀한 말씀 주실 터인데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고 귀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목사님을 환영하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저에게 또 말씀하시고 우리 주께서 사랑하시는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모든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상에서 복음으로 움직이며 황무지에서 강가로 움직이며 또 걱정에서 열매로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아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결혼한 지 16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2살 아기가 한 명 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만인지 모르겠는데요. 오랜만에 아기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아기가 나와서 아기가 제가 아빠인지 할아버지인지 구별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빠를 아빠라고 안 부르고 엄마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기를 이뻐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아기는 저를 아빠로 안 부르고 18달 되었는데 19달 되었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아기를 기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전에도 많이 느꼈지만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였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녀를 기르면서 맞아 권사님 너무 세게 또 끄덕이시면 자녀들이 또 충격받아요. 자녀분들은 어떠세요? 사람의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구나.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 어린이도 있어요? 잠과 싸우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용감하게 싸우고 있어요. 정말 너무 졸린 시간인데 우리 어린이들이 저기 남자들이 2명 용감하게 잠과 싸우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합니다. 그게 안타깝게도 우리 청년 헌신 예배인데 굉장히 우울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우울한 말씀이었어요. 심판을 하나님 명하시고 있죠. 예레미야 17장에서 사람의 마음이 심히 거짓되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구불구불하다라는 뜻입니다. 반듯하지가 않고 구불구불하다. 그러니까 동굴을 보시면 동굴이 반듯하면 불을 비추면 안에가 보일 거죠. 그런데 꾸불꾸불하면 플래시를 비칠 때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어떤 분의 귀는 반듯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명을 비추면 귀 속에 다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고막까지 드물죠. 제 아내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귀가 굉장히 꾸불꾸불합니다. 그래서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만큼 뭐가 많이 낄까요? 귀지가 많이 낍니다. 그래서 제 아내의 취미생활 중 하나는 저의 귀지를 파주는 뒤집어 얘기하면 저의 취미생활 중 하나는 아내한테 제 귀지를 파달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다라는 것은 꾸불꾸불하다는 것입니다. 즉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혹은 가족 사이에 가족의 마음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혹은 아이들이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하게 돼요. 야,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거냐. 그리고 어떤 때는 청소년들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부부 사이에서도 30년 50년 살았지만 한번 대판 싸울 일이 생기면 당신 정말 모르겠다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편으로는 나를 모릅니다. 맞습니까? 나도 나를 몰라요. 옛날에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에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왜 그런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불경건한 노래를 불러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 대중가요 노래를 들어보고 가사 중에는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노래들이 참 많죠. 그래서 사람 마음을 자기가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부패하였다라는 것은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당히 썩으면, 적당히 염증이 있으면 약을 바르고 어느 정도 소독을 하고 살균을 하면 치료가 됩니다. 레이저를 쏘이면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썩으면, 너무 염증이 심하면, 너무 문제가 생기면 치료가 안 됩니다. 성경의 진단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매우 솔직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거짓되어서 내가 나를 봐도 몰라요. 그러세요? 청소년들의 경우에, 청년들의 경우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다시는 엄마 속을 썩이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해 보신 분 손 들어 볼까요? 다시는 엄마를 울리지 않으리라. 없어요? 예, 훌륭해. 다시 엄마의 가슴에 못 박는 얘기 안 하리라.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때요? 다시 못 박았어요. 더 큰 못으로 박았어요. 그게 이제 우리 청소년 때이고 청년 때의 일입니다. 내가 이번 시험 기간만 지나면 이번 학기는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야. 이게 진심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스스로 속으면서 내가 다시 도박을 하면 손을 뿜질러 버린다. 저 어릴 때 그런 사람 봤어요. 실제로 칼로 자르더라고요. 그런데 새끼손가락이랑 엄지손가락으로 도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만큼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 도박을 하는지, 왜 시험 기간만 되면 그렇게 도망가고 싶은지, 게임에, 만화책에, 인터넷에 그렇게 도망가고 싶은지, 그렇게 술을 먹으러 도망가는지, 왜 화를 내는지, 왜 나는 부인만 보면 화가 날까? 할렐루야. 왜 나는 남편만 보면 성질이 날까? 왜 나는 부모님만 보면 신경질이 날까? 나는 왜 이렇게 자식만 보면 본전사하게 날까? 본전사학 나시는 부모님들 많이 또 계십니다. 야, 그 돈 너한테 안 샀으면 우리가 큰 집 샀다. 이런 농담 반, 진담 반.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우리만 몰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볼 터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요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두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나무는 사실은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뿌리가 다른 것입니다. 떨기나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일반적인 그 가시덤불 나무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아라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시편에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라고 할 때 빈궁하니 이 아라르를 번역한 거고, 또 오늘 예레미야 17장에 떨기나무와 같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서라고 할 때 떨기나무가 사실은 아라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두 나무가 있어요.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뿌리가 다른 것입니다. 같은 나무인데 뿌리가 물을 향하여 뿌리가 내려가면 그 나무는 살아납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강가에 심기운 나무. 나무의 뿌리가 물가로 들어가면, 뿌리가 물을 찾아가면, 그렇죠? 뿌리가 물을 찾아가면 이 나무는 삽니다. 가뭄이 와도 살아납니다. 잔뿌리가 많고 많은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불황이 와도, 질병이 와도, 시험에 떨어져도, 부부싸움을 해도, 집안이 어려워져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나무의 뿌리는 물로 가지 않고 딴 데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는 가뭄이 올 때 두려워하고, 비가 많이 내려도 떠내려가고, 햇볕이 많이 쬐어도 힘들고, 그래서 항상 걱정하고 열매가 없고 마르고 빼짝 꼬른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종자가 다른 게 아니고, 나무의 종류가 다른 게 아니고요, 나무의 뿌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는 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떨기나무니까 떨기나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강변에 심겨진 나무죠.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걱정하고 살고 싶으신 분, 나는 정말 걱정이 내 팔자이며 은사이며 장기이며 특권이며 능력이다. 나는 걱정하는 것, 나는 남들이 안 하는 걱정을 다 사사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다. 나는 걱정하며 사는 게 내 소명이다. 그러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난 걱정하면서 살고 싶어. 걱정하고 살고 싶어. 아무도 없으세요? 자, 그러면 걱정하면서 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난 걱정하고 있다. 어젯밤에 걱정했다. 내일 출근하는 게 걱정이다. 이번 주에 계약하는 게 또 걱정이다. 취직이 걱정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걸릴 때마다. 자식 결혼시키는 게 걱정이다. 누가 나를 좋아할까 걱정이다. 누가 나를 사랑해줄까, 그런 이성이 있을까 걱정이다. 우리 애가 제대로 클까 걱정이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우리가 다 걱정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걱정을 하며 살고 있어요. 목사는 우리 교회가 문 닫지 않을까,
개척교회는 그 걱정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 존재할 수 있을까? 5년 뒤에는 어떨까? 좀 고상한 걱정들도 있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한국 교회가 잘 될까? 한국의 교회가 부흥이 있을까? 조금 고상해 보이는 걱정들도 있죠.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걱정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할렐루야.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걱정이 없다. 말씀 보실까요? 한 절 했다가는 몇 시간 걸리기 때문에 요점만 보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걱정이 없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축원드립니다. 저도 안 하던 걸 해봤어요. 네, 걱정이 없는 삶을 사시길 정말 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걱정 안 하려면, 걱정 없는 삶을 살려면 뭐가 중요하냐?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일 걱정 안 할 거야. 결심한다고 걱정 안 하게 되는 게 아니고, 맞나요? 맞아요. 집에 가서 애 얼굴을 보는 순간, 어이구, 저 화상. 죄송합니다.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그 뿌리가 뭐냐?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 뿌리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 자, 어디로 가시냐면 4절로 가십시다. 5절로 가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5절에 사람을 믿으며라고 할 때의 믿으며와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 단어들은 세 단어가 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번역을 한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나무의 뿌리가 물을 향하여 내려가느냐, 생수를 향하여 내려가느냐, 수분을 향하여 내려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나무로 치면 그런데 사람으로 하면은 그 마음이 무엇을 신뢰하느냐, 그 마음이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신자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또 아직 신자가 혹시 아니신 분들도 마음에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 나는 끌려왔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왔다. 혹시 그런 분들도 계시다면 잘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뿌리가 믿는데 마음의 뿌리가 어디로 가느냐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혹은 다른 무엇을 신뢰하느냐라는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내 마음의 뿌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뿌리가 곧바로 내리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뿌리가 나아가느냐, 그것이 믿음입니다. 질문, 내 마음의 뿌리는 어디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뿌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한번 서로 얘기해 볼까요? 내 마음의 뿌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씩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내 마음의 뿌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걱정하다가도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맞습니까? 두려워하다가도 담대함으로 바뀌는 거죠. 유혹을 받다가도 승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의 뿌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결과를 달라지게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하냐면 저주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저주는 하나님이 요놈 봐라 잘됐다 하고 파리채로 파리 잡듯이 때려잡는 게 아니라 나무가 뿌리가 물로 안 가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습니다. 죽을 운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안 가고 다른 어떤 물질이나 사람으로 자꾸 가는 분이 있으면 지금 죽을 운명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술을 먹고 저녁마다 띵가띵가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저녁마다 쇼핑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서울에 좀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게임하고 PC 게임하고 게임에 막 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보여줘요? 어떤 분들은 막 야동을 막 봐야만 하루의 일과가 끝났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돈을 생각하면 통장을 보면서 얼굴이 막 이렇게 행복한 얼굴이 됐다가 또 통장을 보면서 얼굴이 죽은 얼굴이 됐다가 그게 뭐예요? 물질에, 게임에, 사람에, 돈에 마음의 뿌리가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왜 죽었다고 말해요? 지금 돈 벌고 있고 재미 보고 있고 쇼핑하고 있고 지금 뭔가 통장에 늘어나고 있고 게임 아이템이 많아지고 있고 말렙을 하고 있고 그럼 왜 죽었다고 말해요? 우리 마음속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부정하려고 뭔가 재밌고 짜릿하고 만족감 있는 것을 자꾸 찾아 나서는 겁니다. 술 먹고 띵가띵가 할 때 왜 그래요? 마음이 공허하니까. 오늘 누구랑 술을 먹을까? 아니 여러분들이 술을 드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분이 많아지시길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많이 회심하시는 우리 창대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마음에 죽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 표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저주의 증상이 무엇이냐?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데 아라르란 단어는 결핍이란 뜻이에요. 벌거벗음이란 뜻이에요. 옷이 없고 풍족함이 없고 빼짝 마른 상태가 아라르, 즉 떨기나무입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좋은 일이 오는데 그걸 못 봐요. 그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황이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학기가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왜 취직이 두려운 거예요. 자식 결혼시키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시는데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두려워요.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사람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이삭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 25년 기다려서 이삭을 받죠. 이삭은 20년 기다려서 누굴 받아요? 야곱을 받죠. 저는 15년 기다려서 제 아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우리가 침체를 겪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우리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엘리세를 세우겠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첩을 들여가지고 하가를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막 거짓말하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여기 믿음의 아브라함 같은 분들이 계신가요? 근데 그분들도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마음의 뿌리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안 가고 다른 것에 가는 거죠. 자꾸 다른 것에 가는 거예요. 아들한테 가고 딸한테 가고 부인한테 가고 남편한테 가고 돈에 가고 스펙에 가고 사람들의 칭찬에 가고 인정에 가고 좋은 것들인데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못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뿌리,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내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뿌리가 어디를 향해 뻗어나가는가 하나님께로 뻗어나가시길 원합니다. 다른 것을 향해서 계속 뻗어나가면서 불행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내가 원래 더 큰 돈 벌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것밖에 없다고. 원래 집이 있었는데 날렸다고. 그때 그 여자랑 만났으면 참 행복했을 텐데 이 여자랑 만나서 맨날 바가지를 피고 살고 있다고. 원래 그 남자랑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남자 만나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냐고. 이게 대부분의 인생의 스토리들입니다. 그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뭘 보여줘요? 불행감을 보여주죠. 근데 뭘 보여줘요? 마음의 뿌리가 그 남자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가 있는 거예요. 돈에 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상황이 아닙니다. 놀렐루야의 상황입니다. 날마다 놀래고 살아요. 내가 어쩌다 이런 여자랑 결혼했나? 제가 그 예수님 복음 안에서 계속 뿌리가 생기기 전에는 내가 왜 이 여자랑 결혼해서 애가 안 생기나? 그럼 아내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 나는 이 남자랑 결혼해서 애가 안 생기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며 만들어 가시는 방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나 이것 때문에 불행해.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아서 왜 엄마는 부자가 아니야? 왜 아빠는 재벌이 아니야? 막 화를 내요, 애들이. 마음의 뿌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돈에게 가 있는 거예요. 집안에 가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이걸 가지면 진짜 행복할 텐데. 이걸 가지면 내가 정말 만족스러울 텐데. 이걸 가지면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 헌신할 텐데. 그래서 그 이것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마음의 뿌리예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3분의 1 정도가 새신자라고 생각하고 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또 새신자, 새로 믿는 분, 아직 안 믿는 분, 교회 처음 다니시는 분, 안 다니다가 한참 안 다니다가 오시는 분, 그런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세요. 굉장히 감사하죠.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뭐가 필요해요? 마음의 뿌리를 옮기는 게 필요해요. 마음의 뿌리가 어디를 향해 뻗어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창조주에게로,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로. 맞습니까? 마음을 지으신 분에게로. 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못 고쳐요? 예레미야에서 그러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고침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결과 중에 하나가 좋은 곳이 오는데 그걸 못 봐요. 두 번째, 좋은 곳이 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해 깊이 가야 뿌리가 견고합니다. 용별천가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용별천가 2장 시작. 모르시죠? 자, 뿌리 깊은 나무는 이게 또 드라마 제목이었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멜세. 그렇죠? 가뭄에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꽃과 열매를 맺어요. 이 용별천가는 사실은 왕이 뿌리 깊은 나무다라는 아부의 노래죠. 근데 왕도 그런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거 한번 딱 이름을 대시면 좋겠어요. 돈, 아니면 뭐 5억, 10억, 100억, 아파트, 스펙, 취직, 김태희, 조인성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엑소, 요즘 뭐 EXID 누구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게 오면, 진짜 여러분이 결핍한 것을 그걸 갖게 되면, 돈, 지위, 승진, 남자, 여자, 자식, 어떤 뭐 좋은 원하는 대학 입학, 여러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왜 안 행복합니까? 그걸 가졌는데? 제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그걸 가지면 매우 안 행복합니다. 그걸 안 가지면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안 가지면 기분이 나빠요. 근데 가져도 행복해지진 않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좋은 것이 왔는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벼락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죽어버려요. 벼락 맞았으니까 죽는 거죠. 벼락 안 맞아보셨어요? 진짜 돈벼락을 맞으면 사람 죽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홍수가 나요. 물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미지를 얘기할게요. 사막에 있는, 황무지에 있는 나무한테 큰 비가 내려요. 홍수가 내려와요. 나무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왜 죽어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고 물이 금방 바짝 말라버려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랑에 목마르다가, 청소년 때에, 청년 때에 사랑에 목마르다가 나를 알아주는 그 여자, 나한테 다정한 그 오빠, 유난히 귀여운 그 연하의 남자, 뭔가 그 이성을 만났을 때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남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여자도 그 남자도 나도 그녀도 부모도 자식도 뿌리가 없어요. 부패해 있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이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왔을 때 행복하려면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돈이 왔을 때 행복하려면 그 돈에 떠밀려가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분들 굉장히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아부의 발언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주일 오후에 돈 벌러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돈 벌러 갈 수 있는데 돈 안 벌러 가고 교회 오셨죠? 이건 진짜 원하던 돈이 억수로 들어오죠. 그럼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 있지 않을 때 떠내려가는 거예요. 돈에.
돈의 홍수에 떠내려가서 나중에 죽습니다. 준비 안 된 성공은 그래서 유교에서도 말하기를 젊어서 성공하면 가장 불행한 것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하물며 유교에서도 그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오는데 그거를 자기가 못 누리는 것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를 옮기시길 원합니다. 혹시 딴 데 가 있으면 옮기시길 원합니다. 결정을 하시길 원합니다.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무슨 뜻이냐면 소금기가 있고 메마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 주변이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이 사막이에요. 말씀을 드릴게요. 만일에 여러분들께서 부모님의 사랑에 내 마음에 뿌리가 가 있으면 참 좋은 것이지만 옮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들 왜 그래요?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에 내 마음에 뿌리가 가 있으면 역설적으로 아무리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이상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를 채워주지 못해요. 그리고 부모님과의 사이가 안 좋아질 때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반대로 부모님들께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에게 마음의 뿌리가 가 있으시면은 그 사랑은 금방 미움으로 바뀝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너 나한테 이게 뭐야? 돈 10만 원이 아까워? 아이고 괜히 키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책을 던져요. 실제로. 왜 그럴까요? 이것이 생각보다 효도를 안 하거든요. 생각만큼 효도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 뜻은 뭐예요? 부모가 주 바깥으로 나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든지 그분을 붙잡아서 도와드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부모님이 주 바깥으로 나가려고 할 때는 불편한 관계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 같이 삽니다. 근데 내 마음의 뿌리가 자식에 가 있거나 부모에게 가 있거나 사랑에 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한테 뭐가 됩니까? 사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햇볕이 너무 세면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으로 살지 않고 사람의 빛, 사랑의 빛으로 살려고 하면 그게 사막인 거예요. 연애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너무 연애에만 목을 매요. 나랑 연애를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루저예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연애를 안 하는데 왜 루저예요? 연애를 해야 위너라고 생각을 하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세뇌가 된 것이에요. 내 마음의 뿌리가 연애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상은 뭐 마약, 무슨 또 뭐 있죠? 돈, 뭐 섹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선한 것들, 그것들이 우상이 됩니다. 맞나요? 예. 그래서 제일 큰 우상은 뭐예요? 다 나죠, 나. 왜?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나는 소중하니까. 그래서 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존 파이퍼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뭐라고 하셨나요? 목회자에게 우상은 무엇이다? 목회가 우상이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상은 무엇이다?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좋은 것인데 절대적인 것이 되면 그게 우상입니다. 선한 것인데 신적인 것이 되면 우상이에요. good thing이 God thing이 되면 우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피조물이에요. 사물이든 사람이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뿌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뿌리가 계속 찾아가야 돼요. 수분을, 영양분을 하나님께로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흘러가는 것들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시대는 참 고통스러운 시대입니다. 참 고통스러운 시대예요. 요즘처럼 자녀 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때가 없고요. 요즘처럼 엔터테인먼트, 놀이공원이 발달한 무슨 펜션이라든지 이렇게 발달한 시대가 없어요. 그렇지만 가족은 더 사막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펜션을 가거나 놀이공원을 가거나 자녀를 사랑하거나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에 영양분을 끌어올리는 원천이 되면 그게 우상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자양분을 끌어들이는 것, 영양분을 끌어들이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끌어 가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디서 가는지. 내가 지칠 때 어디에 의존하는가? 내가 메마를 때 어디에 의존하는가? 내 마음이 공허할 때 어디로 나는 달려가는가? 내 마음이 우울할 때 나는 어디를 찾아가는가? 그렇죠. 내 마음이 껄쩍할 때 나는 어디를 가는가? 누구를 찾아가는가? 어디에 돈을 쓰는가? 어디에 시간을 쓰는가? 내 마음이 공허할 때 무엇에서 영양분을 빨아올리려고 하는가? 어디에서 리프레시가 되는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의 삶에서 복음의 삶으로 넘어오라. 황무지의 삶에서 강가의 삶으로 넘어오라. 이렇게 초청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 사시길 참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죠. 우리가 결심으로 나를 바꿀 수 있다면 여기 다 바꾸셨습니다. 그렇죠? 결심으로 바꾸실 수 있으면 여기 다 성자들이 계셔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성질도 안 내고 뭐 돈 때문에 뭐 시기심도 안 갖고 주눅도 안 들고 잘난 척도 안 하고 우리 자식, 우리 손주 좋은 공부 잘한다고 뻐개지도 않고 우리 손주 공부 안 한다고 뭐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하시는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14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 시온이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40년이 된 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의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그 죄의 결과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분석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심리학으로, 정신과로, 무슨 상담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하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정신과가 사람 못 고치죠. 심리상담으로 사람 못 고칩니다. 약간의 도움을 주고 약간의 분석을 주고 약간의 이해를 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나를 고치소서. 예수님은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계속 치유자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뜻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나는 왜 성질을 내는가? 나는 왜 불안해하는가? 나는 왜 거기로 달려가는가? 왜 나는 게임에, 인터넷에, TV에, 무엇에 거기서 자양분을 끌어들이려고 하는가? 나는 왜 흔들리지 않으려고 이것을 의지하는가? 뿌리가 기능이 두 가지이죠. 하나는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죠? 자양분, 수분을 뽑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정직해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나를 고치소서. 빠진 문제가 있습니다. 내 뿌리는 저만치 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너무 돈 자식 외모 건강 집 학교 이렇게 우리 마음이 너무 많이 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주님만이 아시지만 이 한국의 상황은 너무나 많이 가 있는 걸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소명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의 뿌리가 엉뚱한 곳으로 물질과 사람으로 가 있는 이 시대에게 우리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시대에 여러분 스펙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할렐루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스펙이 우리 미래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좋은 대학을 간다고 인생이 열리지도 않아요. 인간관계를 많이 한다고 뭐 풀리지도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해서 그게 꼭 돈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그냥 떠내려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돈과 인기와 재미의 홍수 앞에서 그냥 다 떠내려가고 있어요. 우리 그래서 같이 안타까워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가리봉동에 구로구에 정말 사람이 얼마나 몇십만 명이 살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80% 90%이죠. 맞습니까? 제가 서초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강남역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적 교회 개척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저랑 아내랑 또 제자 한 명이랑 3명이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질문들이 뭐였냐면 강남에 교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용인에 살고 있었는데 용인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니까 좀 너무 제가 모르는 동네였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같이 성역 공부하고 모일 수 있는 곳이 강남역이었습니다. 교통이 이게 전철과 버스가 되니까. 그래 갔는데 그때 참 많은 분들이 얘기가 뭐였냐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맞나요? 바위로 계란치기인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많다. 그것만 사실 맞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여전히 90%의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녀요. 90% 이상의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물질에, 외모에, 성공에, 사람들의 인정에 계속 마음의 뿌리가 계속 가고 거기서 계속 자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려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잠깐뿐이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계속 공허하고 계속 타들어가고 계속 열매가 없고 계속 빼짝 마르고 계속 사막인 거예요. 사막. 여러분들 인생 사막이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힘들 때 같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자존심 안 상하고 우리 집안에 있는 얘기를 그냥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사막이에요. 서울 사람 사막이에요. 사막 귀가 아니라 사막에 살고 있어요. 인간관계의 사막에 살고 있어요. 자식이 이혼했는데 얘기를 못 해요. 집안이 부도났는데 얘기를 안 해요. 자기 마음속에 깊은 우울함이 있는데 얘기를 못해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바깥에서는 잘 지내는 척해요. 집에서는 막 성질내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딴 데 가서는 착한 양이 돼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인간관계의 사막이죠. 그 사막에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려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변화돼요? 예수님 마음에 모실 때. 예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청년들께서 이 20대에 뭐 영어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진로를 준비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종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회피할 수 없어요. 나만 편하게 살자고 띵가띵가 할 수 없어요. 같이 고생하는 길을 가야 돼요. 영어도 하고 취업도 하고 뭔가 졸업도 하고 직장도 잡고 진로를 잡고 그걸 해야 돼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두시기를 힘쓰시길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없어도 그렇죠. 사람이 많아도 안 많아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교회는 그 후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연결되고 소개되고 만나고 하면서 지금 5년 반 정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100명 가까이 같이 예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제가 무슨 부목사 생활을 한 적이 없어서 어디서 이렇게 같이 시작팀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처음에 한 명 한 명 만나고 어려웠는데 감사한 것은 정말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고민하세요. 내가 황무지구나. 내가 황무지구나. 근데 옮기는 거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신뢰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꾸 신뢰하세요. 내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둘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살리는 거예요. 부모를 온전하게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진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 가족이 부부가 애인이 이게 지옥이 안 되고 미움의 대상이 안 되고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 예수님 정말 구원자이시다.
그걸 깊이 누리시길 원합니다. 예.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으시죠? 예,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른들은 또 청년들을 지지하고 사랑하고 또 돌보고 하시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치시기 원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실 때 혹은 자녀 또래의 청년들을 보실 때 쟤들은 왜 그래? 개념이 없어. 화가 나. 보기만 해도 신경질이나.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의 뿌리가 혹시 다른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은 아닌지 자녀를 보실 때 품어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많이 품어주시길 원합니다. 자녀를 많이 품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으로 계속 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살게 됩니다. 그러면 자식도 살고 부모도 사는 겁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노래 중에 빅뱅의 루저라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청년들 헌신 집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 부르진 않을게요. 어르신들도 계셔서. 루저,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거울 속에 넌, 저스터 루저, 외톨이, 상처뿐인 머저리, 더러운 쓰레기, 거울 속에 난. 이 노래가 굉장히 히트친 노래인데 이게 사실 빅뱅은 루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노래를 루저란 노래를 부를 때 청년들의 마음이 막 꿈틀꿈틀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조회수가 5,700만 이렇게 돼 있는데 또 혁오의 노래도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뒹굴뒹굴 할 일 없어 빈둥대는 내 모습 너무 초라해서 정말 죄송하죠. 쌩쌩 칼바람도 상처난 내 마음을 어쩌지는 못할 거야.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덮을 거야. 그 다음 가사가 굉장히 슬프죠. Tell me, please don't tell. 차라리 듣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Tell me, please don't tell. 차라리 보지 못한 편이 좋을 거야. 하나 더 가서 Tell me, please don't tell. 차라리 살아보지 못한 편이 좋을 거야. 이 가사들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우상 시스템 속에서 살아온 청년들이 겪는 좌절과 고통과 슬픔입니다. 예, 이런 걸 못 가지고 이런 걸 못할 바에는 차라리 살아보지 못한 게 좋을 거라고 Please don't tell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동안 1등을 한 노래죠. 예, 루저도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정말 복음으로 중심을 깊게 잡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양분과 수분으로 우리가 나무를 키워내고 그런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가시는 청년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들을 하나님 찾으시는 줄로 정말 믿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왜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어렴풋이나마 큰 그림에서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런 상상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우상에서 복음으로 우리 마음의 뿌리를 옮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황무지에서 강변으로 우리가 옮겨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의 뿌리가 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이 허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답답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울할 때,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서 자양분을 구하고 있는지요? 어디에서 우리가 수분을 끌어올리고 있는지요? 어디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한 의존을 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창대교회 정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들과 청년들과 아이들, 우리 주변에 이 구로구에 또 주변 동네에 정말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이 창대교회를 통하여 가리봉동과 구로구에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이 임하도록 주의 은총을 우리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